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굳게 지킬 때에 맛보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은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힘을 잃어버릴까요? 눈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지만 월요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서는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질문이며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15장 1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듣고 감동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부조화가 가득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를 느꼈지만 현실에서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라며 편을 가르고 싸웠습니다. 십자가 복음만 자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돈과 성공, 화려한 말재주나 지식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외쳤지만 성찬 중에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 바빴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런 신앙적인 이중성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급히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그들의 신앙의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를 내가 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이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에 관해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는 그리스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그리스에게 철학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철학자들은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고 열등하고 약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 영혼만 신령한 세계로 해방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죽은 몸도 함께 부활한다는 사도들의 복음은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는 주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런 세상의 흐름에 밀려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을 고린도 교회는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굳게 붙들라,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굳게 지키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기억하다, 머리로 알고 있어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강력한 힘이나 방해를 뚫고 꽉 붙잡고 있어라, 유지하고 있어라, 사수하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이런 거칠고 역동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출퇴근 시간에 10,000원 지하철을 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곡선 구간을 달릴 때 엄청난 힘과 주변 사람들의 무게가 나를 사정없이 밀어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천장에 달린 손잡이나 기둥을 손바닥이 하얘질 정도로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굳게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와 가치관, 지식과 주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고 밀어낼 때에도 그때도 복음을 온 힘을 다해서 꽉 붙잡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복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붙들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 번 내가 믿었다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아무런 지금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복음이라는 땅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며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확인해야 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복음 위에 오늘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복음 위에 서 있습니까? 나를 살리고 능력을 주고 담대하게 하는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되는 이 복음 우리가 꽉 붙들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도 고린도 교회처럼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빼앗아가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이단이 나타나거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닥치면 복음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무심코 SNS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일상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분노를 자극하는 뉴스들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들의 떨어진 성적표 한 장에 툭 던져진 가족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복음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리 없이 우리에게서 복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굳게 지키라는 바울의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이론이나 어떤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영적 전투를 벌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을 왜곡하게 하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놓치게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활의 복음 놓치지 않았습니까? 복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반복적으로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거나 존재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잠시 피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그 상황에서 벗어나십시오. 시선을 떼십시오. 그것이 전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복음,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꽉 붙드십시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 복음을 철저하게 굳게 지켜낼 때에 놀라운 소망 하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흔히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구원은 장차 완성될 영광스러운 소망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구원이란 어떤 미래에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들 때 오늘 지금 당장 맛볼 수 있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굳게 붙잡을 때 어떤 구원이 임할까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를 겪게 됩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수치심이 이 복음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못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이 힘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복음을 붙잡을 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던 사랑, 은혜로움, 인정, 기쁨, 안정감 속에 이런 것들이 큰 공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진액을 쏟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로써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 공백을 그래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관계나 자녀에게서 그 공백을 채웁니다. 어떤 이는 쾌락으로 채우고요. 다른 사람들을 어떤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존재는 모두 다 한결같이 이런 똑같은 공백을 채우려는 삶을 살 뿐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잠시는 나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채워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존재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의 전 존재를 지켜줄 수도 채울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에 더 깊은 목마름을 남기고 떠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를 꽉 채워줄 수 있는 분은, 그런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 오직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 위에 오늘도 서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놓치지 않을 때 누리게 되는 오늘의 구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시선을 떼지 않을 때 어떤 구원을 누립니까? 첫 번째로, 부활을 우리가 꽉 붙들고 있을 때 과거로부터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참혹했던 과거를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눈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마땅히 제거돼야 될 이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는 동조자가 아닙니다. 주동자였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했던 자, 교회를 박해했던 자, 그 선봉에 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바울의 손에 의해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고발로 인해 옥에 갇혔던 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스데반의 가족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해 마땅히 버려져야 될 존재, 살 자격도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외면하셔도 할 말이 없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찾아가시더니 맨 마지막에는 누구에게까지 찾아오셨다라고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신에게도, 내게도 나타나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끔찍한 죄를 지은 바울을 찾아가셨습니까? 그를 가두고 있었던 죄책감과 수치심, 자기 혐오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은혜를 아는 사도로, 은혜만 자랑하는 자로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그는 비록 크나큰 죄를 지었지만 죄책감과 수치심보다 훨씬 더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활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과거의 어떤 장면에 실패와 죄와 죄책감에 갇혀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꽉 붙잡아라. 십자가를 꽉 붙잡아라. 실패와 죄가 여러분들을 정의하게 가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바울을 찾아오셨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죄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부활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때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과거로부터,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허무주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부활이라는 명백한 진리 때문에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고의 고백 끝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부활을 붙잡은 자는 결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전도서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부와 권력, 지혜와 쾌락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아무리 치열하게 살고 부를 쌓고 업적을 남겨도 결국 죽음 앞에는 그 거대한 벽 옆에 서면 이 모든 성취가 한 줌의 재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죽으면 다 끝인데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부활을 잃어버린 자가 빠지는 허무주의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허무하고 게으르게 살아도 허무합니다. 선하게 살아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악하게 살아도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부활이 없는 세계관에서는 도덕도 헌신도 사랑도 의미를 잃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 허무주의의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잃어버리니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교회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활하는 주님을 만났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삶을 보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지금 자신이 흘린 눈물, 복음을 위해 받는 매질과 핍박, 굶주림과 추위와 고독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금세 허탈감에 빠집니다. 서운해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사서 고생하나 깊은 무력감과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인정받지 못한 헌신, 알아주지 않은 수고 앞에서 수시로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이때 바울이 선포한 15장의 맨 마지막 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약속을 보십시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그런 자들이 되자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근거는 다름 아닌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입니다. 부활은 윤리적인 무관심을, 무감각함을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은 오늘의 수고에 동력을 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하는 작은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의 기도, 보이지 않는 곳에 묵묵히 섬기는 섬김이 모두 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영원한 때에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의 한복판에는 허무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찬란하게 묵묵하게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듣고 배우고 뜨겁게 감동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분열되었고 자랑으로 가득했으며 아주 사소한 일에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특히 부활이란 복음을 붙잡지 않고 놓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라.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온 힘을 다해 손잡이를 잡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밀어낼 때에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끝까지 오늘도 내일도 붙잡고 있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일상에 일어나는 위대한 구원이 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만듭니다. 구원합니다. 바울은 세상이 손가락질했던 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은혜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집중하고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허무주의로부터 빠지지 않습니다. 부활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땀 한 방울이 주님도 기억하신다.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는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부활을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과거의 매인자가 아니라 부활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사람이다. 나의 수고는 사라질 허무가 아니라 영혼과 연결된 완전한 소망이다. 이렇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모두 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